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래스카에 사는 스티브라는 청년이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에 간 날, 그날 목사님 설교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겨자신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던 스티브가 생각을 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교회 이제 처음 나온 친구예요. 생각을 하는데 문득 생각나는 게 겨울마다 우리가 알래스카는 뭐 다 알잖아요. 눈이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 겨울마다 눈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집 뒤에 있는 산이. 그래서 그 눈사태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또 환경적으로도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그것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이 처음 교회에 나온 친구가 내가 이것을 두고 기도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산을 옮길 만한, 그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했는데 이 친구가 그렇게 작정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산을 하나님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처음 나온 친구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목사님이 들은 거예요. 목사님 기분이 어떨까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 처음 나온 친구가 그런 기도를 한다니까 목사님 설교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도록. 그죠?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기도니까 생각해 보니까 설교는 그렇게 했어도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죠? 그게 응답이 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기도하다가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 기도는 응답받을 만한 기도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기도를 중단하도록. 그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마음이 들어서 기도를 중단하도록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스티브는 그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티브는 계속 기도합니다. 그 목사님의 근심은 계속 늘어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런데 스티브가 기도를 시작하고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그 산이 옮겨지는 그런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 눈에 그죠? 이 산이 갑자기 뚝 이렇게 떠져서 그죠?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뚝 떠져서 툭 바다로 던져지는 게 아니라 그 산에 고속도로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그 기도의 응답은 현대적 방법을 통해서 응답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그 기도가 시작된 지 40일 만에 그죠? 그 산의 흙을 옮기기 위해서 들어오는 수많은 트럭들,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서 오는 수많은 트럭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현대적인 방법으로 이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것을 우리가 오늘 우리 생각으로 하면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기 금정산이 갑자기 그죠? 우리 성도님 중에 누가 기도했다고 해서 금정산이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이 중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막을 봐도 알잖아요. 거대한 모래산이 있어도 하루아침 자고 나면 이 모래산이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보면 믿음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순식간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보이지 않던 것이 순식간에 보여질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믿음은 어떤 거겠습니까? 믿음은 시간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목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교회를 오래 다니면 믿음이 좋겠지라는 겁니다. 시간은 믿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스티븐은 교회 처음 나왔어요. 그리고 기도한 지 40일밖에 안 됐습니다. 결국 따지면 시간적으로는 40일밖에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믿기 시작한 지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만 보더라도 벌써 몇 년이 됐습니까? 벌써 넉넉 잡아서 한 40년이 된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닌 지가. 그럼 40년 동안 다녔으면 믿음이 좋을까요? 그냥 좋아 보이겠죠. 그냥 보시기에 좋아 보일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저도 믿음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냥 보기에 목사니까 믿음이 좋아 보이는갑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도 그렇게 믿음이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시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영과 진리 안에서 믿음을 갖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침묵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말에 하나님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대아 사람도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 그들은 결국 범죄하게 될 것이다 라고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침묵에도 묻고 기도해야 됩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에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박국은 그 이름 뜻을 보면 포옹하다, 안아준다라는 뜻입니다. 포옹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묵시는 하자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본다, 또 어떤 것을 경험한다, 경고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시를 일반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라는 단어는 어떻습니까? 숨은 것이 드러나는 것을 계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문학이라고 얘기하면 뭐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하잖아요. 자, 요한계시록은 계시문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추인 것을 드러내신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계시라고 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이단들이 가장 많이 생긴 게 어떤 이단입니까? 이 계시를 가지고 이단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혹시 요즘은 어떤 그런 정통 교단과 비슷하게 있는 어떤 이단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신사도주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신사도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사도주의는 이단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그런 게 우리 주위에 참 많습니다. 교회들도 신사도주의에 빠져서 이렇게 지내시는 교회들도 많고요. 그래서 조심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란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문제가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특별한 한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계시, 묵시란 겁니다. 밝히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에게만 그것이 집중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그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오시는 것을 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만 보았다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신사도주의라든지 어떤 이런 계시라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잘못된 길에 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하박국은 시대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요시야 왕 때부터 해서 요야김 시대에 아마 활동한 선지자가 아닌가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이 하박국이 언제부터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다라는 정확한 날짜는 없습니다.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아마 요시야 왕, 그러니까 율법을 발견하고, 그죠? 이스라엘에 있어서, 유다에 있어서 굉장히 선왕이었던 요시야 왕, 그 후반부부터 해서 아마 요야김 시대까지, 그러니까 그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길어야 한 10몇 년 정도 되는 기간이에요. 아마 그때 활동한 선지자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르고와 전쟁을 벌입니다. 갈그미스에서. 이 애굽이 힘이 세지니까 아수르를 공격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향이 어떻습니까?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고 바벨론 정책을 펼쳤던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막아서는 겁니다. 절대 갈 수 없다. 왜요? 우리도 조금 나라가 괜찮아졌다는 얘기예요. 힘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와 붙어서 전쟁에서 요시야 왕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 요시야 왕이 죽어야 되는가라고 그렇게 참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왜요? 선왕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식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 하박국의 이 시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야김 시대가 되면 어떻습니까? 바벨론에 1차로 포로로 잡혀가던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대적 아픔과 고통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하박국이 얘기하자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모습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는 겁니다. 하박국은 얘기합니다.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구원하지 않습니다. 강포란 것은 폭력을 얘기합니다. 불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유다 안에도 폭력과 불법이 성행하고 또 강대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폭력이 돌아오고 그들의 불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의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해이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율법이 마비되었다.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어떻습니까? 어떤 우상들, 다른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무력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감각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죄가 너무 번성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의인들을 협박하고 공의가 사라진 세상이다. 실제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 남유다의 말기가 되면 이런 일들이 성행합니다. 의인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선왕이었던 이 요시야가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박국은 어떻게 합니까? 듣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니 내가 할 일은 없습니다. 내가 할 일은 없으니 나는 선지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박국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폭력 앞에서 구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할 일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에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묻겠습니다. 끝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 하박국같이 그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묻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늘 나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모르는 겁니까? 내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데,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안에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란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구속사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속의 주님이, 십자가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냥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옆에 계신 주님에게 나의 사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과 얘기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있는 친구에게 얘기합니까? 가까이 있는 친구에게 얘기합니까? 찻집에 앉아서 나랑 지금 차 한잔 먹고 있는 그 친구에게 얘기합니까? 서울에 있는 친구에게 얘기합니까? 옆에 있는 친구에게 얘기하잖아요. 그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이 친구가 나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아도, 그죠? 이 친구가 내 얘기에 관심이 없어도 나는 끊임없이 얘기할 거예요. 들으라고. 내 사정을 좀 알아달라고. 그런 얘기가 하고 싶은 사람은 끊임없이 얘기를 할 거예요. 아니면 정말 친구와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죠?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우리 제 친구 중에도 그러더라고요. 집에 혼자 있으면 하루 종일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한대요. 혼자 사는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사는 얘기가 뭐냐면 TV를 늘 켜놓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TV 소리에 듣고 얘기하는 겁니다. TV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하루 종일 혼자 있으면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듯 그 사람이 내 얘기를 듣든 안 듣든 나와 함께 있으면 나는 끊임없이 얘기할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일 저녁 9시에 교회 성전에 와서 그죠? 1시간, 2시간 동안 부르짖는 것, 이것만 기도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매일 몇 순간 그냥 길을 가면서도 그죠? 그냥 혼잣말이라도 생각으로라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이거 기도란 거예요. 일상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솔직히 얘기해서 정해진 시간을 두고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만큼의 분량 동안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상의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 욕하지 말고 오늘 반찬이 왜 이러냐라고 그죠? 궁시렁거리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드러내는 겁니다. 일상의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서 가장 큰 은혜는 뭐겠습니까? 성도의 삶에서 가장 큰 은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귀찮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같이 차 마시는 친구에게 끊임없이 1시간 동안 떠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다시는 보지 말자 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얘기하면 더 많이 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큰 은혜는 나의 아버지께, 나의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 말할 수 있다는 것,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아마 가장 큰 은혜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를 도우시고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아뢰일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없을 겁니다. 저도 그렇지만 저희 사모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말 못하는 일들도 참 많아요.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뭐 같이 이불 덮고 살지만 서로 얘기 못할 때 많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주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물어야 되는 겁니다. 응답받고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나의 삶에 간절함이 있는가? 나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는가? 우리 자식들을 놓고 봐도 간절함이 있는가? 내가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한다면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직장과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위한 간절함이 있는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나의 정욕을 위해서 구한다면 응답은 없습니다. 정욕은 뭡니까? 내 욕심이라는 얘기예요. 나의 배만을 위한 것, 우리 가족만 잘 살기 원하는 것, 이것은 다 정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말씀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나를 위해서만,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만, 아니면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그죠? 하나님은 그것이 응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만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내가 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침묵도 응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가끔씩 말씀을 드리지만 아브라함이 175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 긴 시간 동안 살면서 성경에 보면 뭐 잔잔한 거는 빼더라도 성경에 기록된 것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간구에 바로 응답하신 것도 있고 1년 만에 응답하신 것도 있고 10년 만에 응답하신 것도 있고 20년, 25년 만에 응답하신 것도 있고 그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응답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침묵도 하나님의 응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환경에 불이나 폭력,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나는 어떤 방법을 찾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아니면 도와줄 사람을 찾습니까?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긴 써야 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는지 아니면 나를 도와줄 누군가를 찾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는. 그런데 기도하면서 낙심합니까? 아니면 기도하지 않으면서 낙심합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는데 기도를 하면서도 낙심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도도 안 하면서 낙심을 하고 있는지
이제 우리가 한번 적용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마 저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기도하면서도 낙심하고, 그죠?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면서 낙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참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죠? 그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아래라고 했는데 사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내가 한 가지 일을 이 백성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가지 일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간구하는 하박국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간절함에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의 생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죠? 너희의 생전에 정말 놀랍고 두려운 일을 보여주겠다. 사납고 성급하고 무서운 백성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이스라엘도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악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죠? 우상을 섬기고 정말 악인들이 판을 치고, 우리를 말하면 뭐 이게 세상이가, 사람 사는 세상이가 라고 얘기할 만큼 정말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보다 더 사나운 자를 보내주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의 집을 빼앗아서 자기 집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위험과 폭력적이고 두려움 없는 모습을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내 집인데 어느 날 들어와서 보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이건 내 집이야 하고 나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신바벨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리아가 멸망하고 나서 세워지는 바벨론입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간절함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버렸던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이 파괴했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은 말씀을 세우고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우고 계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행하십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3절과 4절에 보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유다라는 이 나라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현재 상황, 하나님의 법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폭력과 약탈이 넘쳐납니다. 정말 악한 자들이 잘 살고 악한 자들이 세상을 주름잡는 그러한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보지 못했던, 너희가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 바벨론 사람들, 이들은 도시국가에서 출발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죽게 되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 먼 도시국가였던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와서 히스기야에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면 조공을 바치고, 그죠? 그 어때 축하했던 그 작은 나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그때 바벨론은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왜요? 우리보다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도 옛날에 못 살았듯이 지금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를 깔보는 것과 똑같은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들이 강대한 나라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포악한 나라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박국을 통해서 묵식, 계시를,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왜 유다 백성들은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깨닫지 못하느냐? 왜 그들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느냐?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역대상 17장 12절과 14절에 보면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다윗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범죄하고 로보암이 범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라가 나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뉜 나라가 원래는 멸망돼야 될 나라인데 왜 하나님 나누어서 존속하게 해주셨습니까? 다윗에게 하셨던 이 역대상 1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 때문입니다. 너의 횃불이 꺼지지 않게 하겠다. 약속하셨던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 지금까지 그 왕위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봐라,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다. 우리가 개차반같이 살아도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영원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라는 그 생각이 그들 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언약이 메시아의 언약과 연결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왕조인 이 다윗 왕조가 그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가 메시아 왕조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성시켜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되기 전까지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의 잘못된 생각, 너희의 잘못된 삶을 내가 바르게 하겠다. 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도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내가 보게 할 겁니다.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은혜들을 보게 하실 것이고, 믿음이 아닌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그 삶에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큐티하면서 느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해석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려움을 주시고,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자녀들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왜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보여주신 일이란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하나님에게 이 말씀을 그냥 흘러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그냥 보고도 못 본 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의 그 말씀이 들려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갈대아인 같은 사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과연 내게 있는 이 문제, 그죠? 이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갈대아인 같은, 어떻게 보면 더 큰 사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삶이 자신의 결론이 됩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수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정말 모래같이 사람들을 모아간다, 잡아간다 얘기합니다. 실제로 유다도 어떻게 됩니까? 3번이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수없이 많은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나라들을 멸망을 시키고, 정말 우리가 세계사에서 봐도 이 바벨론 엄청나게 강대한 나라임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이들도 결국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세상을 호령하는 나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였던 이 나라,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결국 이 얘기는 우리와도 똑같이 적용이 될 겁니다. 자신들이 행하는 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권력, 이 통치, 너무 지나치게 행하면 결국 범죄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자신들의 힘이 곧 자신들의 하나님이다. 그죠?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그죠? 하나님을 믿을 바에 차라리 내가 가진 돈을 믿겠다. 내 권력을 믿겠다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힘, 이것이 나의 신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들,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오늘 하박국에게 하나님 얘기합니다.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바벨론도 자신들의 어떤 행위에 대한 결론이 바람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땅에서 누구도 바벨론 그 나라라고 그냥 옛날에 있었던 중동 지역에 있었던 아주 힘 좋은 나라였다라는 것만 알지, 지금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관심이나 있습니까? 아무런 관심 없잖아요. 몇천 년 전에 있었던 나라에 대한 관심 지금 가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출발이 작을 때에는 남유다를 찾아와서 히스기야의 병들고 나은 것을 보면서 그저 축하도 해주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전혀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와서 그렇게 약하니까 주위에 강한 나라들에 찾아다니면서 아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잘 보이고 그렇게 자기의 어떤 나라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힘이 세지고 나니까 아나무인이 됐다는 겁니다. 결국 나의 삶이 나의 삶의 결론이 된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길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삶의 결론인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현재의 모습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 삶의 열매가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사는 삶의 모습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 나의 삶의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이 잘못되었다면 지금부터 내가 바르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후의 시간은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 주님을 몰랐다면 지금 주님을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전히 내가 죄 속에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세상에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면 앞으로 내 삶의 나중은 그 삶에 대한 결론으로 어떤 것들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나왔던 나의 삶의 그런 모습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내어놓고 자복하며 십자가 앞에서 정말 후회하는 게 아니라, 어제 우리 한번 큐티 나눌 때 올라왔던 글귀가 있잖아요.
후회는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겁니다. 지난 시간을 후회하는 것. 그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지나왔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이 구속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지금 내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앞으로 나의 삶의 모습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건강이 어떻습니까? 이 건강은 지나왔던 삶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노쇠화로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건강을 잃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나이가 들면 늙어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아픈 게 생기는 거예요. 이건 노쇠화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과거에 그죠? 죄 속에 쾌락 속에 빠져서 살다 보면 몸이 망가질 수 있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건강을 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잃었다고 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치신 거다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나의 죄와 쾌락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죠? 노쇠화로 되었다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나의 삶의 결론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부딪혔던 게 바로 이겁니다. 신앙의 문제. 믿음의 자녀들이 세워지고 영적 후사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르지만 지금까지 보면 그죠? 우리 저에게 세 자녀가 있지만 세 자녀다 이렇게 봐도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신앙적으로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목사고 그죠? 우리 사모님이죠. 사모님이 사모님이고 결국 이렇게 신앙으로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바르지 못하니까 내 삶의 결론인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믿음 없는 것들. 그죠? 목사 가정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또 성도들 가정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누구는 보면 그죠? 제가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또 간증을 들으면서 보면 오늘 간증한 그 친구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제가 잘못 가르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신앙적인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이런 삶을 보게 되는 결국 이것은 아이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은 결국 나의 죄란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성도들 앞에서 내가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것 같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입니다. 문제 자녀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 부모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저도 어머님에게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과도기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이 과도기를 잘 넘어가면 저도 가장 듣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예수 믿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그래서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다라고 고백하는 아이들이 되도록 아니면 그런 고백을 듣는 것이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이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따라가고 있는 바벨론이 있다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나를 멸망으로 넘어뜨릴 뿐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우리를 쾌락으로 몰아갑니까? 얼마나 우리를 즐겁게 해줍니까? 그런데 그 즐거움은 결국 뭡니까? 죄와 악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게 아니라 유혹과 쾌락과 어떤 흥분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결국 이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큐티를 하면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박국 3장 마지막이잖아요. 그죠? 비록 무화과에 열매가 없고, 그죠? 우리의 소가 없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은혜 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말씀을 따라갑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어떤 가치들, 세상의 윤리들, 세상의 이성들, 세상 사람들의 방법들, 이런 것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원하고요.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은 결국 나의 삶의 결론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속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을 받는 것은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면 우리가 주의 응답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붙잡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죄가 가득하고 악이 가득한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살리신 그 구속의 은혜와 그 구속의 능력 안에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날마다 나의 속에 새겨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고 거룩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살고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나의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살고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주님이 내게 보이시는 십자가의 길을 믿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